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우리가 신실하여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 영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혹시 긴츠키라는 그 말을 아시나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어떤 일본의 아시카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일본 전역을 통치하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차를 마시고 하는 거에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중국에서 차를 들여오고 그리고 찻잔으로 아주 좋은 것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실수로 그 자기가 깨졌다고 해요. 그래서 컵잔이 깨졌는데 일본에서부터 당나라까지 그 찻잔을 수리를 요청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그 찻잔이 가져갔다가 수리해서 가지고 왔대요. 근데 중국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찻잔 깨진 것들을 도자기 깨진 거를 수리할 때는 이렇게 그 징이라고 하죠. 그 쇠를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박아가지고 그거를 그 사이를 이제 고정하는 방식으로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거를 받고서는 이분이 이제 너무 실망해서 아름답고 그 멋있는 그 찻잔이 그 감이 없어가지고 많이 실망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일본의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그거를 아름답게 리폼하려고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게 이제 이런 도자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진 조각들 사이에 옷 있죠. 옷에 그 끈적거리는 그거를 이제 흙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섞어 가지고 깨진 자기들을 이제 조각을 갖다 붙이고 붙인 그 자리에다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더 메우는 거죠. 조각이 모자라면은 그 자리를 이제 금이나 은으로 채우고 그리고 또 금 자리가 난 달을 이렇게 이제 은이나 금으로 채워서 기존의 그 찻잔보다도 깨진 이후에 수리하고 나면은 더 이렇게 깨진 흔적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보존하면서 또한 아름답게 드러내서 이후부터는 아주 고품의 도자기들을 깨졌을 때는 이 긴츠키 방식으로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된 도자기들은 더 비싸게 거래되고 팔리기도 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사랑을 받다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산 위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모세는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반역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는 내려가 봐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런 시간에 이제 백성들을 맞이하러 내려오는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간이 아닌 거죠. 우상 숭배의 그 아주 그냥 가장 절정의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던 언약이 적혀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이제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했던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우상숭배에 주도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에 주도했던 사람들, 성경에는 3,000명 가량이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이제 이게 이제 32장의 그 내용이고 33장에 가서는 모세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가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게 33장. 그리고 34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24장에 올라갔다가 33장, 32장쯤에 내려오는 거예요. 한 8장, 9장.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그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해요.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번제단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물두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4장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쭉 듣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 게 32장인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래서 반역을 해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해보고자 했는데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여호와의 영광 위해서 예배드린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흔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왕정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여로보암 왕은 베달과 단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제단에서 예배를 해라,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식의 예배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1월 성신을 만들어 놓고 해와 달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야 이렇게
므낫세 시대에는 아주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때에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전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애통해하는 게 차라리 낫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다 좀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여요. 어떻게 보면 32장이 그렇고 34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기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불러냈나 봐. 힘이 없나 봐. 이런 하나님인가 봐. 무자비한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34장에 와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다시 산에 올라와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32장의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고 그래도 한 3천 명의 주도했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대수롭게 새롭게 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든지 회개를 했다든지 이런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다시 언약을 세우자. 니하고 나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은 옆으로 제껴둔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큰 실수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우리 돌 깨뜨린 거 그거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써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삼으실 때 이스라엘이 회개했나?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잘 드렸나? 나에게 순종했나?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언약을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잘났나? 행위적으로 온전했나? 이거를 가지고 근거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역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돌보셨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선택했고 일방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그들이 하는 것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거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32장에서 아주 극악한 실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수해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이 다시 하자 다시 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십계명 다시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와. 그러면 내가 다시 써줄게. 이러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를 나타내실 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산에 올라와라 하니까 모세가 이제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모세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돌밖에 없어요. 거기가 진짜 시내산인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한 새벽부터 해가지고 한 한라산 정도 높이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4시간 돌하고 모래밖에 없는 산 거기 올라갔는데 한라산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아마 제일 높은 산 같아요. 거기 딱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구름 가운데 임하셨대요. 아마 한라산에 항상 구름이 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거기는 구름이 없어요. 그냥 광야기 때문에 빽빽히 그냥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홍해까지 사해까지 그냥 구름 한 점 없어요. 광야니까 메마른 수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내산에 한라산처럼 구름이 꽉 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음성만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선포하셨어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모세가 딱 서 있는데 구름이 웅장하게 꽉 끼더니 그의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셨대요. 구름 사이에서 지나가셨나 봐요. 내가 너에게 깨뜨린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새겨주겠다 하더니 딱 오시더니 돌판을 만들어서 쭉쭉 내려가라. 이게 아니에요. 뭐를 하셔요?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러면서 아들아 이번에 명절에 집에 좀 한번 오너라. 아들이 왔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네 아비야. 필요한 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다. 우리가 필요한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건 돈이잖아요, 그죠? 나는 부자다. 난 가진 게 많다. 이 제주도가 다 내 거야. 뭐 이러면은 자녀들이 와 많이 주시겠구나. 뭐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돌판만 딱 십계명 새겨서 딱 주고 그 행위를 하시려고 불렀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여호와다 여호와 이러면서 너희가 믿는 너희가 따르고 있는 너희를 데리고 온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우상 숭배했다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릴 때 우리를 여기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 있었으면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늘도 있고 깻잎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오이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먹고 그래도 노예라도 그게 낫지. 이 노예가 아니 자유인인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원망한다고 뭐라 안 해요. 그러면 야 물이 필요하냐? 그러면 돌을 쳐라. 그러면 물이 쫙 나와요. 아유 물만 있으면 뭐예요? 고기를 먹어야지. 맨날 만나만 먹고 이러면은 만나 고기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 고기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만나를 내린 것을 높이를 재봤어요. 한 300만 명이 먹고 하루 아침에 3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메추라기를 300만 명이 먹을 매일의 메추라기 300만 명이 먹을 메추라기 얼만큼이겠어요? 뭐 어떤 학자가 한 1m는 쌓여야 된대요. 메추라기가 그 진영 근처에 300만 명이 먹을 메추라기가 쌓이려면 그 진영에 한 1m 가까이는 메추라기 새들이 와서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300만 명이 먹을 거를 메추라기가 매일 와서 쏟아져서 그 진영에서 죽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그냥 반응하지 않으시고 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야. 이 우상숭배를 할 때도 하나님은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조류의 기회다. 언약궤를 깨뜨려버리고 우상숭배했는데도 딱 모세로 올라와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죄를 보면 참질 않아. 이러면은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인자를 언제까지? 1000대까지 베풀겠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죠? 신앙고백 첫 번째,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신학 책을 쓸 때, 맨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본질,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기 전에, 우리를 축복하고 언약을 맺기 전에 자기를 선포하시잖아요. 너가 날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나 본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로운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에요. 몇 년까지 참으실 것 같아요? 한 1000년은 참으셔요. 1000대. 우리 학교에 중고등부에서도 설교했는데요, 1000대면 한 대가 몇 년이에요? 30년. 1000대는 3만 년. 한 번 참으면 한 3만 년은 참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면 한 3만 년은 참으시는 거야. 인자를 베풀 때 3만 년, 1000대까지는 인자를 베푼다.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야,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3만 년을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3만 년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실수했다 해도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역했다, 불순종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그 실수한 그 하이라이트에서, 이스라엘이 역사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의 행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 우상숭배 사건을 항상 거론해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서 여호와는 나는 자비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구약 신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 사전으로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인자, 이 헤세드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은 헤세드예요. 근데 저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지 않게 한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헤세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그 체육대회 할 때 저희 반티를 여기다가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헤세드, 이게 세 글자가 들어가죠. 하시드 이렇게 세 가지고 와, 그렇게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게 헤세드 맨날 그랬는데 여기는 헤세드가 왜 앞에 안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고 한참 궁금하다가 제일 먼저 선포된 게 뭐예요? 자비롭다. 예, 이 자비롭다는 단어가 좀 놀라운 단어예요. 이 자비롭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훔인데요. 이 라훔, 히브리어는 어근이 세 개예요. 헤세드, 히읗, 쌍시옷, 디귿. 이렇게 항상 히브리어는 세 글자예요. 다. 쉐마아 뭐 이런 식으로. 할라크. 동사는 다 이 세 가지에서 다 파생돼서 네 글자, 세 글자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자비롭다는데 이 라훔은 그 명사로 하면 레헴 해가지고 여인들의 태를 레헴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동사 형태로 바꾸면 자비롭다 해가지고 라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롭다, 여호와는 나는 자비롭다라고 한 것은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나는 너희를 내 태중에 있는 신생아처럼 여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비롭다의 개념이 그거예요. 아기 엄마가 태중의 아이를 어떻게 여겨요? 생명은 그 엄마에게 다 달린 거예요. 아이가 태중에서 박기질 한번 했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의 몸이 불편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 이게 라훔이에요. 이게 자비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언약적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양쪽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쌍방관인데 이 사람은 지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신다? 태중의 아이처럼 생각하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하는 상태에도 나는 너희를 향해서 태중의 아이처럼 생각해. 나는 너희를 향해서 자비롭게 생각해. 근데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한한 자비, 어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반듯하게 하나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종교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무한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라, 정적으로 부패한 사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든지 신앙의 초짜이든지 세례를 받은 사람든지 강도사든지 어떤 사역자든지 선교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순종과 우리의 어떤 행위의 의로운 행위, 그거에 의존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분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골치 썩일 사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건드리는 것마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되고 항상 하는 것이 죄야. 만지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한 것이 없을 때 하나도 없어.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야. 안 만들었으면 속 썩을 일이 없을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셔요. 왜 만들으셨게요? 찬양 갖고 경배 받으려고. 이게 정답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맥락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왜 만들었어요? 저 좀 전에 제가 뭔 얘기 한참 했잖아요. 예. 네. 이 맥락대로 가면 편해요. 맥락에 지금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롭고 무한히 은혜가 많은 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죠? 나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인데 이걸 누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리지 이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롭고 무한히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짜 사랑밖에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거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야. 우리의 의로움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베드로가 나는 줄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딱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의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좋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로 아이를 대하듯이 바보처럼, 어떤 때는 바보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다가 이러다가 끝나면 딱 좋을 텐데, 그죠? 이러고 딱 끝나면 딱 좋은데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좋았거든요. 근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항상 꼬여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와, 벌은 면제 안 해주고 아버지의 죄는 자손에게까지 찾아가서 보응하겠다. 이게 뭔가,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뭐야? 하나님은 라훔, 자비, 신생아를 대하듯이 그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려고 막 그러시는 하나님,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3, 4대까지 쫓아오면서 왜 보응해? 그죠? 난 노하기를 더디해 1000대까지 3만 대까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어. 근데 와서 딱 때려.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보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온 이 돌보다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파카드가 오늘 본문 7절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내가 3, 4대까지 파카드 하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를 내가 축복한 대로 파카드 했다. 그리고 그 룻기 있죠? 룻기에서 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돌보다가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파카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잘 지내냐? 아픈 데 없어? 이 신방하고
살펴봐주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들여다봐주는 그 행위를 파카드라고 해요. 또 하나는 찾아와서 돌보다가 늦잠 자고 있으면 엉덩이 한 대 탁 때리는 거, 이것도 파카드인 거예요. 이거를 보응하다. 근데 이 보응이 생명을 죽이는 보응, 부자지간의 관계를 전단하는 보응, 완전히 이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없애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보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차원이에요. 아비가 자기 자식을 돌볼 때 양육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는 그냥 생명을 보존히 여기지만 이가 태어나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혈기를 부리기도 해요. 때로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도박에 중독에 빠져 이렇게 지낼 때도 있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에 빠져 있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시는 분, 신방하시는 분이에요. 파카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자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이단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단에 심취해서 맨날 이단에만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변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뻔하게 이단 소굴에 빠질 게 뻔해요. 그죠?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녀가 이단 소굴에 빠지면 내 자녀의 자녀는 또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비가 죄악에 빠져 있으면, 술에 빠져 있고 폭행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미움에 빠져 있고 아주 그냥 이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자녀처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술에 빠져서 분노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자녀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롭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죠. 찾아가서 들여다봐야 돼요. 찾아가서 들여다봐주고 궁뎅이 한 자 때리고 정신 차리도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아비가 그러면 이 3, 4대는 고대 시대에는 같이 살았어요. 그 정도는. 그죠? 대가족으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삐칠 수 있는 그 지근거리에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함이 있어, 아주 성격이 괴팍해 하면은 이 할아버지 때문에 3, 4대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손자의 손자까지 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신방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카드예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죄 있어? 그럼 너 한 대 때리고 네 자식도 한 대 때리고 손자도 한 대 때리고 4대까지니까 너도 한 대 더 때려. 하나님이 죄만 있으면 묻고 돌보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무궁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나 좀 자랑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십계명 새로 쓰자, 올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정말로 반역한 이스라엘처럼 악하게 행할 때도 하나님은 먼저 손 내밀어서 야, 언약 다시 세우자,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실수하여서 정말로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아비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어린아이를 품에 품듯이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어미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괴팍하게 가고 성격이 파탄이 지경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너도 이제 몇 살인데, 너도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육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시고 신방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돼서, 아버지가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이제는 나는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할머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신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파카디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장 극명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인자하심을, 노하기를 더디함을 정말로 무한대로 하시죠. 그죠?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자비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뭘 요구하셔요? 나의 자비를 알아라, 나의 사랑을 알아라.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것 때문에 버티는 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를 용납할 수 있고 타인을 넉넉히 용납하고 무한히 자비하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거룩한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온전하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죠.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질 때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좌절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그때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신 주님,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주님의 사랑, 그 무한한 자비하심에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께 예배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